7번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하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이 통일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그 아들의 때에 이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그런데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남쪽에 이제 여기는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을 딱 한 곳에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 때에 한 일주일간씩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라는 이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이렇게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런 어떤 야망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그 속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너희 집에 심판을 할 거라고는 경고를 하러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너는 절대 가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들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제단이 갈라졌어요.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으라 하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 펴졌는데 여로보암 왕이 같이 여기서 내가 너를 섬기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걸 뿌리치고 이 선지자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선지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는 변질된 그런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자기 아들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해가지고 막 나귀를 타고 쫓아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같이 여기서 지내고 먹고 마시고 가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거기 머물지 말아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나에게 당신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라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떡을 먹고 이렇게 이제 물을 마시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 타락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굉장히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네, 여러분 보면 지금 거짓 선지자한테 어떻게,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를 당했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이 사람이 전에 막 여로보암 왕이 같이 가서 먹고 마시자고 해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했다고 하니까 진짜 천사를 보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아봐야 했는데 그 알아보지 않고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네,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 변질된 이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경고한 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은 그대로 하면은 애언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애언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거짓된 애언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성경으로 보면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마에다가 나는 거짓 선지자요 이게 붙여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양에게 올 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겠죠. 거짓 선지자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이 아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TV 우리가 CBS나 CTS나 막 이런 또 C채널에 많은 기독교 지금은 채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채널들에 보면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거기에 CBS나 CTS나 이런 데 나온다고 해서 다 올바른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지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회갑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6곡을 불렀대, 예배 때. 예, 그분은 그런데 거의 예배 때마다 트로트를 부르는 걸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트로트를 우리가 100곡을 들어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강단에서는 여러분 어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런 혼적인 것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굉장히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철학적이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지성과 이성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해도 이런 말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 딱딱하고요, 우리가 그냥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 교회에 어떻게 보니까 몇만 명이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텔레비에 나올 때 그 교회를 보면요, 거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아니, 거기에 가서 있으면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너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을 도적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을 당하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요셉 목사가 참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정말 거짓된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말씀에 안 맞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걸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여러분 괴테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한 거 봤습니까? 그런 말은 아무리 해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 말씀 안에만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겠죠. 좋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힐 수 있습니까? 없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방법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는 그랬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 보면 이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럼 그들의 삶의 그 행실 열매를 봐보세요. 그럼 순 이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그런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꼬봉이 만들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식과 정신을 세뇌시켜가지고 맹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정명석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젊은 여자들을 성추행, 성폭행하고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사실 그런 정명석이 같은 놈은 사형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돼. 우리나라 이게 법이 너무, 그때 11년 받아가지고 중국에 잡혀가지고 또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런 짓을 했잖아요. 미국 같으면 뭐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100년은 넘게 받았을 거. 우리나라 보면 너무나 이 그런 처벌이 가벼워. 여러분 음주운전도 그거 보면 어때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학생을 치워서 죽이고 사람을 치워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솜방망이 같은 그런 판결을 내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음주운전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아주 그런 거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만이나 이런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혼을 종용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런 인생을 망치고 이런 짓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은 내 영혼이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런 내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내 그런 어떤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놈들은 오직, 그 나쁜 놈들은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직장과 학업을 버리고 거기에 그 구원받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 목사님들도 빠지기도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봐봐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종들은요 어둠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록이 한 제적이 14만 명 되는 이런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전에도 벌써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질렀었는데 그 계속해서 또 그렇게 어떻게 무마돼 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또 그런 죄를 저지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직 참 하나님의 종은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 이만희 봐봐요. 여러분 그 막 금관을 쓰고 예전에 그 김남희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백마 타고 나오고, 그 잠실 거기 운동장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왕과 왕비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귀 타고 입성을 하셨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를 높였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한 원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산당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에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이런 짓을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 96과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 이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던 왕들이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망하고 그 나라도 그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고 자신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열왕기 상하,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제 지금 보고 있죠. 한번 거기 도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이제 르호보암 시대 10지파가 반역을 했죠. 그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이제 유다 지파, 여기 르호보암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여기 이제 남유다가 된 거예요.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 앞에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구원받아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에 거쳐가지고 왕을 세우다가 사울 왕을 세웠죠.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이 불순종해서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다윗을 40년 통치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굉장히 이제 치적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또 그런 부인들을 한 1000명이나 두는 이런 타락한 생활을 한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공주들을,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면서 그들을 신당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나누게 될 거라고 이제 그 뒤에 보겠습니다. 뒤로 여기 보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이제 맙니다.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금송아지를 배들과 단에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유다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이제 사람들이 이리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비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병으로 치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아픈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도 표적도 보여주고 이런 걸 했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픈 손가락인 이제 아들, 굉장히 이 아들이 유일하게 정말 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제 병이 들었어. 그게 이제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 이게 아들이 병 들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그런 어떤 안위가 걱정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죽으면 어쩔지, 뭐 자기가 왕이니까 명의들 데려다 또 좋은 약이나 이런 걸 다 써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떻게 했냐,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아내에게 가서 왕비 변장을 시켜 가서 보내서 그걸 물어보고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지금 보면은요, 이 사람은 선지자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대로 됐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알 거라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서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고 이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5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져. 지금 같으면 아마 수술을 했겠죠. 근데 그때 뭐 백내장이나 이런 녹내장이 있었는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알아보지 못해.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냐. 네, 여기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지금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혹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나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제일 먼저 이게 정상적인 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 어때? 회개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만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우리 인생의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물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과 삶 속에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움에서만 어떻게 애언기도만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벗어나려고. 저도 보면 이제 제가 98년도에 애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이 어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물어보고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런 올바르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떤 목사님 기도해 줘가지고 뭔가 그냥 좀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범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가서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두드려 부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도 살려주셨을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자신도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거기 14장 아이야를 통해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여기 보면 변장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이렇게 할 때 아마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에게 누가 너를 찾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도 98년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난 이후에 제가 강단에서 할 때 내일 누가 너에게 상담하러 올 거다, 어떤 문제를 상담하러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다
자기의 뭐 어떤 그런 것을 숨기고 오는 사람도 있어. 내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일을 이제 내게 전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그걸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어요. 또 어떤 걸?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전의 사람들과 너는 더 악한 짓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거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래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하나님을 네 등 뒤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의 집에 임할 재앙을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거기 이제 완전히 모든 사내를 다 완전히 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다 이렇게 이제 대가 완전히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또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네 아이도 죽게 될 것이고 네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게 될 거라.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이도 죽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집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진노는 그의 집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진노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까지 임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이런 이제 나라가 이게 힘이 없는 그런 이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넘어 흩은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유프라데스 강 건너 저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했는데, 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었죠.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일 때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숭배하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을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2계명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북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한테 가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서 우리에게 뭐 잘못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그런 것을 국가에서 요구한다? 우리는 이 세상 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올바른 가운데 가고 있다가 만약에 제가 변질이 되거나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이만이나 이런 것들은, 안상욱이나 이런 못된 것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죠. 그럼 전도관의 박태선이 처음부터 그런 이단의 개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그 안에 틈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질돼서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구원자야, 내가 동방의 감람나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변질됐으면을 보았으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건데 거기서 나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나와서 유다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같이 그대로 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같이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예언의 성취와 여로보암의 죽음, 그 잠깐 한번 조금 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네, 그대로 돼서 계속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계속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요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내가 오늘 나한테 보내준 거 있죠. 그 여기 이제 보세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 보입니까? 잘 보이세요?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 1대 왕이에요. 남북이 분열됐는데 BC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930년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까지 2000년 또 예수님부터 다윗까지 1000년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까지 2000년인데 그래서 4000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이렇게 분열이 돼.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1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적이 어떤지 그거 봤죠. 근데 여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분열된 이 유다의 첫 번째 이제 왕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이스라엘인데 분열이 돼가지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이쪽에 이제 첫 번째 왕이었어요. 르호보암의 행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라는 것은 이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역대 상하하고 내용이 거의 겹쳐요. 근데 역대 상하는 모든 그 열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온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고,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그런 어떤 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록을 해놨어.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역대 상하의 내용들을 보완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의 내용이 많이 흡사하니까. 자, 르호보암의 행적. 르호보암은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치를 잘했어요.
3년이 딱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좋아야지.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나중에 변질되면 안 돼. 주의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처음에 잘했어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시작보다도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욥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 인생에 온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았어요. 아멘.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 옥륜잔치에서 나온 포도주, 처음에 나온 것보다 예수님이 나중에 주신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끝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 자, 지난번에 여러분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왜 나라가 분열됐는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됐는지. 그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7년, 왕궁을 짓는 13년간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매기고 너무 많은 그런 어떤 힘든 노역을 시켜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와서 어떻게 돼요? 세금을 경감해주고 우리 좀 힘드니까 노역을 그만 시켜달라는데, 그 지혜로운 경륜과 이런 연륜이 많은 그런 모사들의 말을, 자문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더 세금을 무겁게 하고 더 강력하게 그들을 엄하게 다루겠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가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다 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원로들이 말했잖아요.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포악한 말로 대답하고 백성을 억압을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고 만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래도 그 갈라진 다음에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도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거기 그 지혜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제 지금은 유다가 여기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그 죄를 짓고 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대요. 산 위에다 뭘?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을 지어. 그러니까 이게 당을 지은 거. 우리가 여러분 당이라는 거 알죠?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하라겠는데 수많은 산과 푸른 나무 밑에다 어떻게 해요?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서 가서 뭡니까? 제사를 짓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라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이런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세웠또 막 이런 신상을,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백성들이 이런 짓을 이제 왕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이게 뭐냐, 남색하는 자가 뭐냐, 남창현, 남자 창기.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 로마라든가 이런데, 헬라 같은데
거기 보면은 신전 안에,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신전 안에서는 뭐냐면 여자 창녀들이, 거기 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제사를 지내러 신에게 오는 사람들하고 그 여자 사제들 창녀들이 있는데 같이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게 종교가 타락하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이 정명석이, 제이메스라고 하는 정명석이가 그게 타락하니까 그 음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니까. 그런데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의 신전에는 공공연히 이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에 뭐가 있었다고요? 남창이 있었다는, 남창이. 그래가지고 이 남자 창기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데까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타락하면은 이렇게 무섭게 정말 그런 악하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쫓아내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기업으로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 쫓아내신 국민들, 거기에 살던 민족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 하나님 백성들이 무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르호보암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섬기다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런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같이 한번 14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아만데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죠. 암몬과 모압, 이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예요. 암몬 여자.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이라 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있잖아요. 그런데 암몬 공주 마아가였어요. 이 마아가하고 솔로몬이 그 부인을 삼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그럼 마아가는 암몬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다 자기를 위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밀곰을 섬기고 이렇게 계속 우상숭배를 했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향을 어려서부터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다 이 영향을.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람들이 말하는 외국인이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면 여자가 유대인 여자이면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 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암몬 여자인 마아가하고 많은 공주들과 다 이렇게 막 그 혼인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르호보암이 태어났어요. 그 르호보암은 장자도 아닌데 특별히 이 솔로몬의 마가가 총애를 입어가지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의 이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 그래, 집 밖에 나가서 돈 벌러, 요즘 여성들도 그러지만은 직장을 가지고. 근데 거의 이제 뭐냐면 자녀 교육은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돼. 그래서 보십시오. 아므람과 요게벳의 사이에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과 이 모세가 누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요게벳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 그래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뭐 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한 사람 믿고 이렇게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이미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려워. 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이런 아버지가 잘못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 보겠어요. 징계를 받게 돼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냐. 여기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어떻게 돼요? 다 뺏어갔어.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뺏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이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원수와 대적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한번 15장 1절 한번 같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8째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 다음에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거기 한번 유다 왕 아비암 한번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이 죽고 2대 남유다 2대 왕으로 누가요? 아비암 또는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아비야 혹은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나오고 역대 거기 하에는 여기에는 아비얌이라고 나왔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열왕기 여기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3절 아니 2절 앞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했죠.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남색이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을 다 그 아들인 아비암도 왕이 돼가지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 아비야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아버지의 나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게 나요. 그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비암은 누구의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의 나쁜 이런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했죠. 근데 이 아비암은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 안 좋은 것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도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걸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여기에 지금 역대 하의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어요.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르호보암이 먼저 죽어. 그럼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굉장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군사력으로 보면은 이 남유다가 훨씬 불리했어.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우상숭배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여로보암은 군대하고 전쟁을 하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났거든. 자기 힘으로 못하면. 그러니까 역대하 11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 아비야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엄청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도와주셔가지고 여로보암의 군대하고 그 대군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에 하나님을 안 섬기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도움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딱 어려움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 옛날로 그대로.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성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신앙생활하다 막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셨어. 그런데 딱 그 어려움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옛날로 또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종종 한 번씩 어려움을 보내셔야 되나? 아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어려움 없으면 안 찾고 또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찾고 어려움 없으면 안 찾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아비암의 문제가 뭐냐?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일 때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로 또 돌아가. 근데 지금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변하지 말아야지. 근데 변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끝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푼 그 까닭이 나오면 그 이유가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랬죠.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나라가 완전히 명하지 않도록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해줘, 왕위를 잇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5절에 계속 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며.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
어린이 줄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죠.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은총을 입었어요?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결국에 이 죄를 짓고 잘못한 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비암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제가 빨리 가려고, 오늘 이걸 끝내려고 지금 하는데요. 남유다 왕 아사의 행적. 네, 아사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왕.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제대로 보이나 저는 싶은데 보입니까? 제가 저 화면이 적어서 이게 잘 보이나 싶은데, 세 번째 여기 유다의 왕 1대 2대 남유다의 왕 세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아사왕. 굉장히 이제 아사는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았어. 끝이 좋아야 된다 했잖아요.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그런 종교 개혁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그러고 그 아버지도 그러고 그 나라에 우상이 만연해 있다 했잖아요. 그걸 다 때려 부시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이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요. 자, 거기 이제 아사의 종교 개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계속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했죠. 이제 보세요. 12절도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창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없애고, 얼마나 지금 훌륭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종교개혁.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펴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렸어요. 어머니가 태우잖아요. 선친 그런데 혐오스러운 우상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태우의 위를 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지고 가서 불살르게 했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산당은 이제 그런데 어떻게 좀 이제 이걸 제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15절까지.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훌륭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니? 거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나. 평안해져서 나라가.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한. 여기 보니까 평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 동안 싸움이, 전쟁이 또 없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잘못된 것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구스 사람들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이 조그만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유다는요 어느 정도 크냐, 이 유다만 하면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밖에 안 해요. 강원도 그렇게 조그맣게. 그런데 거기를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침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역대하 같이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 말씀 좀 앞에 나와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앞으로 딱 가야 되는데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계속 그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늘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여기 보니까 누가 구스 사람들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떤 원수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사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 그럼 역대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네,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보니까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나답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바하사의 시대가 됐어요. 3대 왕이. 근데 이 사이에 아사와 바하사 사이 전쟁이 이제 벌어져.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아사를 여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 왕이 예전에 100만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의지하면 될 건데 어떻게 하냐? 지금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아람 나라하고 뭐냐면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성전에 있는 금 이런 걸 이 나라에 있는 금은보화를 아람 왕 베나다에게 갖다 주면서 이 이스라엘과 맺은 군사 동맹을 깨뜨리고 우리를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아람 베나다 왕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조약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뭔가 그 성을 건축하려 했던 자재를 다 가져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해요. 당신이 이 구스 군대 100만 군대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 베나다 등의 이방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 도와주라고 했느냐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선지자를 또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계속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네. 그랬잖아요. 구스 사람 그 군대가 100만 군대가 왔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아사의 손에 넘겨줬다니까요. 근데 왜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된데 군대가 왜 이방 그런 왕에게 금은 보화를 보내가지고 그 도와달라고 하냐,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 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계속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다 가두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듣고 여러분한테 목사가 나를 치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답이 없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멘.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나를 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를 보세요. 아니 선지자 하나님가 하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될 건데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학대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어떻게 하냐, 거기 아사의 죽음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그런 위독에 왕이니까 뭐 얼마나 고치려고 많은 약을 쓰고 이런 거 다 했겠어요. 근데 이런 위독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본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누가 말해요. 그 사람이 되게 잘못 살았어. 근데 암병이라든가 무슨 굉장히 고통스러운 당장 안 죽는 병 있잖아요. 그런 병을 주는 것은 은혜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왜? 그런 병을 통해서 뭐를 해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하고 돌이켜가지고 이러니까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에게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이 잘못 사는데 갑자기 탁 죽으면은 그건 진짜 저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 보면 아사왕 그 말씀 띄워주세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매우 위독했어. 그래도 2년은 살았어요. 근데 병이 있을 때 의원들에게 보세요. 의사만 불러가지고 약을 쓰고 뭐 치료받고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암이라든가 예를 들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중환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아. 오히려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하고, 신유를 통해서 치료하고, 자연 치유를 통해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구하고 찾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다.
또 어려움이 그런데 사라졌다고 이 앞에 나왔던 아비암처럼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네.